이사야서에 네 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종의 노래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마지막 12절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단락입니다. 이것을 세 절씩 또 이렇게 내용이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지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 1절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내 종이라고 표현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종의 모습, 그리고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던 예수님, 낮은 자리에 그렇게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높임을 받으시는데 가장 크게, 가장 높게,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이렇게 높여지시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낮은 분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높여주실 때는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 15절에서는 요 12절, 13절에서 말씀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기 전에 그 모습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손상되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었던,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었던 두 명의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을 하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처음 났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보아도, 부모가 보아도 너무 아름답고 존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 애굽의 왕실로 보내서 거기서 왕자처럼 자라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다 받았죠. 그리고 왕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많은 일을 함으로 애굽의 왕 바로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죠. 완전한 해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때 모세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너무나 신분이 낮은 종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던 때가 있었지만 다시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도자들 한결같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냥 페르시아에서 계속 살았으면 가장 높은 고위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보면 참 위대한 일꾼들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배운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가난한 시골 마을의 목수였고 거기서 일을 배워서 예수님도 목수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볼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 별 볼 일 없는 촌사람이죠. 거기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몸이 상하셨습니까? 무시당하고 고발당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다 찢기셨습니다. 너무너무 손상이 심해서 누가 봐도 너무 끔찍한 모습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를 빼앗아간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복을 누리며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요구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외적인 모습조차 존경할 만한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하여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짓밟히며 찢겨지고 깨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라게 되고 입을 봉하게 되는 이런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역설적인 진리.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남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설적인 진리,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또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조차도 할 말을 잃고 입을 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놀라고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이제 우리가 53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에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기록을 한 것 같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특별나 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인데, 이 700년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5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처절하잖아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될 것을 알고 오신 예수님, 난 이걸 못하겠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다 성취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난들을 다 경험하셔서 결국은 형통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룩한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냥 들을 수가 없죠. 충격을 받게 되고 놀라게 되고 할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고, 입술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지요. 결국은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도 자기를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 간에도 신분을 정하고 높낮이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던 시대가 그게 아주 심했던 시대인데,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대접을 잘해줬지만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종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섬기기만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모든 걸 복종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끔찍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죽음을 당하셨던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많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형벌이 너무나 컸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리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라는 것이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임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고, 이제 다시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